같이 섞여 있죠. 사실은 그냥 큰 그림으로 보면 탄원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탄원시의 전형적인 결론은 그 가운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35편도 그런 건데요. 그래서 찬양시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또 어떤 분은 그 탄원의 내용을 들어보면 저주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주시다 뭐 이렇게도 말하긴 하는데, 굳이 저주시라고 할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탄원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탄원시 우리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탄원시의 전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짧든 길든 5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는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지나온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평 혹은 탄식을 합니다.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불평 혹은 탄식을 통해서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신합니다. 하나님 꼭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일종의 반전이죠. 결론적으로 찬양을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 어려운 건 없죠. 하나님을 부르고요. 그다음 탄식으로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요. 도움을 요청하고요. 신뢰를 확신하고 찬양으로 이렇게 맹세합니다. 고백을 하든지 서약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탄원시의 전형적인 요소들인데, 뭐 가끔 어떤 시는 좀 생략되기도 합니다. 5개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이 5개가 들었을 때 탄원시다. 오늘 35편도 뭐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왕권을 유지하려는 사울 왕 그리고 그 추종 세력들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된 다윗이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망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척박하죠.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막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탄원하는 거예요. 도피 생활 중에 자신의 그 처지를 함께 토로하면서 이제 탄원하는 그런 시. 크게 3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따가 이렇게 3부분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고요. 또 11절에서 18절, 19절에서 28절 이렇게 3개로 나눴는데 내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들은 전형적인 양식대로 3단락이 각각 찬양하는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0절 사이에는 9절, 10절이 찬양에 대한 구절이 있고요. 11절에서 18절에는 마지막 18절이 찬양 구절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19절에서 28절에는 27, 28절이 찬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5편을 통해서 우리가 전형적인 탄원시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모가 지은 35편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들은 얘기인데 원래 3곡을 줬다 그래요.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눠줬으니까 너무 길어서 그냥 한 곡으로 다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짧지는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개를 나누니까 많이 짧아졌는데 3곡이 그걸 하나로 하니까 기네요. 또 들어보십시다. 충분히 따라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아주 참 잘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의 구원자 주여 와요.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을 하는 것이죠. 자꾸 부르니까 여러분 자꾸 부를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제 느낌이지만 자꾸 부르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곡 같아. 근데 그 곡이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스무스하게 잘 나가네. 그런 느낌이 특별히 안 배워도 잘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다 그러니까 맞아요. 앞으로 콩나물 대가리 보면서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재미난 게 그 세 번째 단에 내 생명을 해치려 하는 자를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그거를 참 그 음을 표현한다는 게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작곡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맛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어떤 건 길게 뽑고 어떤 걸 짧게 하잖아요. 그거 왜 짧게 할까? 바람 앞에 겨와 같이 팍팍 날아가는 거지. 제 나름대로 해석이에요. 잘했대요. 제가 작곡은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부르면서 내 생명을 헤아려 한 자는 어떻게 해요? 바람 앞에 겨와 같게 날아가게 하고 우리가 그런 음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재미납니다. 또 기회에서 한번 더 불러봤습니다. 자, 오늘은 35편인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달락으로 돼 있어서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게 다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고요. 한 절씩 설명은 못하겠지만 뭉뚱그리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나누십니다. 35편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베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시편은 원래 해석도 필요하겠지만 자꾸 읽으면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편을 자꾸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1절부터 10절의 그 핵심 단어는 나를 도우소서 거기 나오죠.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부르죠. 여호와여. 1절. 이게 탄원시. 탄원시 아니래도 하나님 부르시지만 그다음 구체적인 불평과 탄식이 없어요. 이 30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그다음 뭐예요? 도움을 요청하죠. 아까 5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불평하고 또 자신의 사정을 아뢰기 전에 도움부터 요청합니다. 이거는 다윗이 처한 상황의 아주 급박함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요거부터 얘기하는 거죠. 여기 1절에 나오는 다투시고 또 싸우시고 그런 단어들은 전쟁의 용어죠. 허구자는 다툰다는 얘기는 판사 앞에 서서 다툰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전쟁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의 용어보다는 전장의 용어죠. 자, 거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그 내용은 뭐냐면 대적자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저주죠 사실은. 4절에 낭패를 당하게 하고 5절에 몰아내고 또 8절에 멸망이
닥치게 하시고 떨어지게 하시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동사를 얘기하잖아요. 특별히 5절에 보면은 바람에 나는 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바람에 나는 겨하면 뭐가 연상됩니까? 뭐가 연상됩니까? 시편 1편 그렇죠. 아기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예요.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라는 거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그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양인들의 그 실체죠. 그래서 여기 바람이 나는 겨 같게 해달라고 지금 간청하는 거죠. 토로하는 거죠. 또 7,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지금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고 함정을 파기도 하고 그물도 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재미나게 얘기했죠.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하시고 자기가 친 그물에 걸리게 해달라고. 이거 재미나죠.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시편을 인용해 보세요. 혹 나를 힘들게 하거나 개인적으로 혹은 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그럴 수 있죠. 국가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한 대적자들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몰아내 주세요 할 때 자기들이 판 함정에 빠지게 하시고 이게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또 그물을 걸리게 한다는데 그 그물에 자기가 잊어먹고 걸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양의 분위기로 돌아서죠. 자, 9절 10절 시간 있어 자세히 한 절 한 절 재미난 얘기들 다 못합니다만 이렇게 이해하시고 9절 10절 같이 보십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우리 한국 단어는 그게 없는데 그 9절 앞에 그러나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영어 성경은 그냥 then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나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그러나 반전이죠. 탄원시 항상 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얘기하고 탄원을 얘기하고 자기가 처한 현실을 막 얘기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다가 그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탄원시의 결과는 결정은 항상 찬양으로 끝맺음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막 기도하고 막 눈물 돌리고 막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뭐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찬양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죠. 뭐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더라도 마음은 하나님 주신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위력이지. 두 번째 단락 볼까요? 두 번째 단락 11절에서 18절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 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두 번째 단락도 탄원시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자신을 고소하는 자들을 고발하는 거죠. 나를 건지소서. 이제 그게 핵심인데요. 12절 13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들이 나오죠. 쭉 밑에도 나오지만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하고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어떤 제3자가 아니고 그 전에는 서로 가까이 있었고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힘들었을 때 내가 금식기도도 했다는 거잖아요. 이해하세요? 뭔 얘기인지 그 표현들이. 예. 금식기도 하면서 내용으로 내가 힘들었을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런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중보로 금식기도도 했는데 그 기도가 그들에게 응답되지 않고 내가 드린 기도가 내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원리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내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렇게 응답받기가 합당하면 그들에게 응답되겠지만 그들이 그 기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내가 드린 그 기도가 오히려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자세는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약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 기도에 합당하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네가 드린 기도가 내게로 돌아와서 너의 2배가 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뭐예요? 그러니까 밑자 본전이지. 본전은 아니지. 이득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냥 같이 화가 나가지고 나도 대적하고 보복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그를 위해서 대신 중보로 기도하면 선으로 악을 갚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아멘. 이거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선을 베푸는데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가 정성껏 내가 기도해주고 저들이 환난에 처했을 때 내 일처럼 내가 당한 것처럼 아파하고 위로해줬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안 찾아가고 싶은데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만약에 기도할 때 그래도 위로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찾아가보고 그랬는데 그들이 오히려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어떻게 해요? 치고 찢기를 하지 않고 조롱하고 일을 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또 다윗이 탄식을 하는 거죠. 그 문장들 충분히 이해되죠. 12절부터 쭉 16절까지 그런 얘기들. 조롱하고 그러죠. 그래서 17절에 뭐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는데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8절에 역시 반전하죠. 반전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 이제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왜? 대회 중에서니까 공동체 속에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찬송할 것이다. 더 좋죠? 선포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 같이 보십시다. 19절에서 28절인데요. 그냥 막 넘어갑니다. 괜찮죠? 19절에서 28절 같이 읽으십시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서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가까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특별히 27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렇죠? 그들이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런 말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은요, 다윗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내가 재판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변호가 안 되셔서 나의 무죄를 입증하고 저 대적하는 자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혀지게 해달라고 고발하는 거죠.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법정에 있는 용어 같아요. 그렇죠? 법정에 서서 자신을 변론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준비하면서 메시지 성경을 같이 한번 이렇게 읽거든요. 너무 재미나요. 의역한 거잖아요. 특별히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그냥 참고로, 제가 다른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거를 소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소개하는 게, 한번 보세요. 19절에서부터 19절. 저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저 거짓말쟁이들, 이게 19절에 원래 뭐가 나왔어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 요거를 부당하게, 저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거짓말쟁이들, 저 원수들이 나를 제물 삼아 잔치를 열지 못하게 하소서. 이해가 되죠? 굉장히 현대적인 표현이에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거나 곁눈질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소서. 이 악한 자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뭐 보세요. 이렇게 하면 뭐하는지 알죠, 그죠? 이렇게 말 안 해도 좀 저렇게 해라, 이게 이해하는 거죠. 쟤네들끼리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20절. 저 패거리들에게는, 패거리라는 단어를 썼어. 악한 이들을 패거리라고 그러거든요. 깡패 패거리 같이. 저 패거리들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남의 일에 간섭 없이 자기 일에 몰두하는 이들을 어떻게 헐뜯을까 궁리하며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렇죠. 21절. 저들은 입을 벌려 이죽거린다는 말이죠. 입을 벌려 이죽거리며 조롱합니다. 하하, 무사히 넘어갈 줄 알았지. 넌 우리에게 딱 걸렸어. 하나님, 저들의 소용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들이 무사히 빠져나가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겠지요.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실 생각은 아니시겠지요. 이 구절에 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해를 하십시오. 세 번역을 보니까 21절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역도 재미나게 표현됐어요. 21절 보세요.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 아하 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그를 저지르는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 하고 위증합니다. 증인을 아직 가짜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 똑바로 봤어요 뭐 이렇게 위증하는, 이게 대적자들이 위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커넥이 돼가지고 이게 다 연결하는, 경찰, 검찰, 뭐 언론 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과 비슷해요. 요즘 여기 사건에서. 22절. 주님께서 친히 보셨으니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분발하여 일어나셔서 재판을 여시고 시비를 가려주십시오.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이겼다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세 번째 것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주로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는 거의 안 하죠. 가라는 게 또 좋을 수도 있고요. 또 호불호가 있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근데 이거는 꼭 정치라기보다는 미국 뉴스 하나 이렇게, 여러분 뭐 뉴스를 통해서도 봤겠지만 이거는 단순히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미국 국가에 대한 어떤 그 회복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 전이죠. 1월 15일 그리고 1월 23일 지금 아이오와 주하고 뉴햄셔에서 공화당의 그 경선이 있었잖아요. 전 대통령 그 트럼프하고 그의 공화당들하고. 근데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그 여자 니키 헤일리하고 둘이만 붙었어요.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그 미국 그 선거 중에 아이오와 코스라고 그러잖아요. 인구가 작아요. 한 40명 대의원 뽑는 건데 그 중에 대통령 그 트럼프가 과반수 이상이 찬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아이오와주가 작은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이 경선에 이기면 대통령이 된다. 뭐 이런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항상. 그 다음에 두 번째 1월 23일에는 뉴햄셔에서 열었는데 거기에는 당원만 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 그 뉴햄셔. 근데 거기에서도 그 프라이머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비선거라고. 거기서도 트럼프가 과반수 이상으로 월등하게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추운 영하 30도 되는데 사람들이 투표는 안 해서 하지만 그 바깥에서 5시간 이상을 기다려가지고 미국인들이 투표를 하겠다고 그 서가지고 그런 거를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미국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미국 여러 가지로 어렵고 정치도 물론이지만 경제 우리 사는 일들 또 뭐 문화 여러 가지로 많은 위기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것이 잘 회복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밖에 없죠. 우리가 뭐 투표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근데 앞으로 쭉쭉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 니키 헤일리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전 주지사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또 이제 하는데 거기까지 가겠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실패를 하면 이제 자기는 이제 뭐라 그러죠? 자진 사퇴를 하고 이제 트럼프를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뭐 어쨌든 뭐 작은 소식이지만 정치적인 뉴스가 아니라 우리 미국을 다시 좀 회복하고자 하는 이게 미국 국민들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뭐 사람 자체가 호불호가 갈리는데 그래서 저는 뉴스를 보기보다는 가끔 시간이 있을 때는 트럼프 자신이 한 말들 있잖아요. 옛날 총련부터 하던 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 말들을 통해서 미국을 다시 새롭게 하고 싶어서 하는 그 위기를 좀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지금 뭐 이게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한 47개인가 뭐 그런 걸 이제 새롭게 공략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분은 또 트럼프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도 저런 얘기하시나 뭐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트럼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좀 회복하게 하는 이게 제일 큰 어려운 문제가 경제잖아요. 그래서 뭐 가스비도 너무 올라가지고 50%도 디스카운트. 무엇보다도 국경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 난민이 몰라온 게 한 30만 이상이 몰려 들어왔다거든요. 30만 중에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정말 망명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죠? 온 가족이 오고 어린아이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는 범죄자들도 있고 뭐 온갖 사람들이 다 포함되지 않겠어요. 텍사스 그 남쪽 국경에는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어디로 이제 훑어갔는지 모르죠 다. 그런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미국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1976년 이후에 이 두 곳, 즉 아이오와하고 뉴햄셔에서 모두 승리한 분이 늘 후보가 당선이 됐다. 뭐 이런 50년 되죠, 48년 됐죠. 그 전에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니까 이제 앞으로 이거는 공화당 뽑는 거예요. 공화당 대표를. 그러니까 이제 현재 대통령 바이든하고 민주당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선거를 할 텐데 저 여러분은 그 선거 미국 시민권이면 선거할 수는 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흐름이 있어서 3월 5일인가? 3월 5일에 슈퍼 화요일로 되어 있죠. 그때 이제 거의 많은 주가 동시적으로 이제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 후보가 7월 달에 또 민주당 후보는 이미 대통령이 됐으니까 둘이 붙는 건데 기도하십시오.
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5편을 이렇게 통해서 이제 그 얘기를 그냥 잠깐 이렇게 드립니다. 마지막 그 27절, 28절 보세요. 찬양으로 끝을 맺죠. 찬양.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탄원은요, 마무리할게요. 탄원은 다윗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다윗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또 정치인이었죠. 사실 군인이었고 또 음악가였고요. 그러니까 또 목자였죠. 목동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막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변치 않고 어려울 때마다 탄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건데, 근데 탄원은 다윗만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탄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탄원해요. 그 개인의 탄원이시죠. 한숨 짓는 일도 있고, 여러분 살다가 답답한 순간도 있을 거고요. 어떤 서글픈 형편에 처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눈물 흘리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도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어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막 얘기하시라고요. 진짜 저주를 퍼부어도 돼요. 하나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 탄원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뭐예요? 마지막에는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냥 저주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우리도 그래서 탄원시를 쓸 수 있죠. 탄원의 노래를 하죠. 그래서 오늘 3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탄원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찬양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막막한 현실을 있다 하더라도 찬양, 반전으로 끝을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위기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고난이 위기다 고백을 하고 그런 믿음으로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의 소망이에요. 먼저 구약의 시편을 얘기했지만 오늘 시편에는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지. 우리 아까 부른 찬양처럼. 그래서 날 대신해서 싸우실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승리할 수 있게